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월 암송 구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께서 모으신 샘물교회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샘물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목장 공동체를 더욱 귀히 여겨 섬기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치료 과정에 큰 능력 더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끌어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다음 세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지혜롭고 견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은혜로 붙드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 땅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라를 건강하고 공의롭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음의 수고에 더욱 힘써 동력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도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좋은 밭 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마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이라는 그 씨앗을 잘 받고
품어서 열매 맺는 좋은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밭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밭이었습니까? 먼저 길가밭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이 마음에는 말씀이 심기지 않아요.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거나 심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바위 위였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뿌리 내리지 못하여 금세 말라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였지요. 말씀을 듣고 동의가 되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가로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입니다. 좋은 땅.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 마음밭.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이 좋은 밭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은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떤 밭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 좋은 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잘 들어라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라. 주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 스쳐 지나가듯 듣지 않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서 잘 들어라.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18절에 보면 이 단락의 요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16절에서 17절을 읽은 다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쉽게 표현하면 주의하여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다시 16절부터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들은 자가 바로 등불인데요. 등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추어 어두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듯이 그 역할을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잘 들어서 말씀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주의 깊게 들어라는 것입니다. 4가지 밭의 비유를 마친 다음 예수님은 이 등불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들은 자는 달라야 한다. 말씀을 들은 자는 들은 자다운 역할을 해내어야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까? 주의하여 들으라고 하시지요. 그러면 잘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깊게 들어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듣는 것.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듣는 것이 바로 주의 깊게 듣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 귀에 대고 1대1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의 깊게 듣게 되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되면 그 마음을 읽게 되지요. 그냥 만약 보편적인 교훈,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 그냥 누구냐 그냥 하는 말로 생각하면 잘 듣지 않게 됩니다. 흘려 들을 때가 있어요. 따라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좋은 땅, 좋은 밭이 되는 첫 걸음인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귀담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잘 들어라. 또 다른 말로 잘 듣는 것을 기대하며 듣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지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 것보다 그냥 듣는 것보다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고 들을 때 우리는 잘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밭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지요. 특히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부분에서 갈립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늘 오시는 예수님, 종종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는지 잘 듣지 않고 이번에는 집안일 하기가 바쁩니다. 근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모습이 보기 싫었는지 마르다는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지금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고 있는 걸 모르세요?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잘 듣는 것.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잘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라고 하시지요.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좋은 밭이 되는 첫 걸음이 무엇입니까? 잘 듣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잘 듣는 것. 두 번째 걸음은 듣고 행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잘 들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 걸음은 듣고 행하라입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이해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행하라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제자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그 집안에 사람들이 꽉 차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서 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무리가 너무 많이 그 집 안에 있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찾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알려줘요. 예수님,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찾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누가 나의 가족인지를 다시 정의하십니다. 누가 정말 예수님의 가족인지를 정의하시는데 2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가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은, 나와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두 번째로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잘 들은 후에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단지 듣고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좋은 밭이 된다. 만약 관계에 좀 최근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는 좋은 교훈으로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최소한 행해보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굉장히 센 말이긴 한데요. 야고보서 2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 그냥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와 같이 말만 하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굉장히 센 말씀이지만 꼭 새겨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은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받은 뒤에 말씀을 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말씀을 100% 전체적으로 온전히 실현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면 좋을지 고민하여 살아보려는 그 한 번의 노력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걸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행할 때 뭐가 필요하느냐? 말씀의 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22절에서 25절 세 번째 단락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때 광풍이 내리쳐서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파산할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깨웁니다. 그래서 잠에서 막 깨어나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말씀을 들은 자,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서도 그 능력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입니다. 말씀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지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어떤 폭풍과 고난이 와도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위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 하나님은 허공으로 말씀을 날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밭이 되는 세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추가해서 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말씀의 힘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암송하여 마음에 새기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정말 잘 믿은 사람이 있지요.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보자 하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일으키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의 세 번째 걸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 귀담아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삶에서 행하는 것.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행하려는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할 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샘물의 성도님들 좋은 밭 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좋은 밭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좋은 밭이 되세요. 우리가 방금 설교에서 들은 내용 중에 가장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온 가정이 함께 모여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 말씀을 품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 귀한 유익한 시간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